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그게 아니라 8장입니다. 지금 그거 탈 시간 없어.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등잔들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차려놓았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은 이러하다. 금은 불을 배워서 만드는데 밑받침에서 꼬니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분부 이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레위인들의 봉헌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 이렇게 하여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부린 다음 온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입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황소 한 마리와 그것에 곁들여 바칠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 제물로 바칠 다른 황소 한 마리를 끌어온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은다. 내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는다.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레위인들이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며 너는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한 마리는 번제물로 주님에게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仪式을 거행하여라. 너는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에게 올려라. 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갈라와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바쳐진 이들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나라를 대신해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마다를 대신해 레위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나에게 바쳐진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는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만난의 천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의 복무 기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25살 이상 되는 남자는 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한다. 50살부터는 복무를 마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형제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시종을 들 수 있어도 일을 마다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 두 번째 파스카 축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 근데 곧 이달 열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일렀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어 그날의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하고 다가와 말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우리만 떨어져서 정해진 때에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들어보아야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누가 죽음을 당하 부정하게 되거나 먼 길을 나선다 해도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런 이들은 둘째 달 열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파스카 제물을 먹어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 안 된다. 파스카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나서지 않은 사람이 파스카 축제를 거닐고 지내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정해진 때에 주님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죗값을 지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하나님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자 하며 파스카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광야 길을 인도하는 구름,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 구름이 천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은 동안 내내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을 지체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몇십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아침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루 밤낮을 머무를 때에도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 달이든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아 지체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며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나팔 신호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 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 그것을 써라. 2개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거기로 너에게 모여오고 하나만 불면 수장들 곧 이스라엘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너에게 몰려오게 하여라. 너희가 비상 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2번째 비상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한다.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비상 나팔을 불게 하여라. 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냥 나팔을 불고 비상 나팔을 불지 않는다. 세대들인 아론의 자손들만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선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비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또 너희의 잔칫날과 축일과 매달 초하룻 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신교 제물을 올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다 둘째 달 스물날에 지원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그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곳은 이곳이 처음이다. 맨 먼저 유다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 걸려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우손이었다. 이사카르 자손 시파의 부대의 책임자는 주아의 아들 느타넬이었고 주불론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이어서 성막을 걷자 게롯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 루벤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였다. 시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주리살다의 아들 술루이엘이었고 가드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두엘의 아들 엘아삽이었다. 다음으로 송수와 지피들을 나르는 그 아들들이 출발하였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미리 세워 놓아야 했다.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후다추르의 아들 가므리엘이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앞에 진영들을 뒤에서 지키는 단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아미사타이의 아들 아비엘이었다. 아세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오프란의 아들 파그이엘이었고 나타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대별 행진 순서였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광야의 길잡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웨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야겠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 어디에 짐을 져야 할지 장인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장인께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행진의 시작.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계약계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그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한 자들을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멈추어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광야에서 백성이 불평하다. 백성이 주님의 귀에 거슬림을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러자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라 진영 언덕을 삼켜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다블레라라고 하였다. 주님의 불이 그들을 거슬러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섞여있던 어중이들이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또다시 울며 말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만나뿐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과 비슷하고 그 빛깔은 부대로 같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빻아 냄비에다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으로 내리며 만나도 함께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시족끼리 저마다 제 천막 어귀에 앉아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다. 모세에게도 그것이 언짢았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11절. 어찌하여 당신의 이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눈밖에 나서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으십니까? 제가 이 온 백성을 베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당신께서는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유모가 젖먹이를 안고 가듯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 하십니까? 백성은 울면서 먹을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셔야겠다며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눈에 든다며 제가 이 불행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넓게 있는 용을 조금 덜어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내가 혼자 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귀에다 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울었다.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루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며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너희 콧구멍에서 그것이 나와 구역질이 날 때까지다. 너희 가운데 있는 주님을 너희가 배척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울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저를 둘러싼 백성은 벌써 행진하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였다 하시지만 양떼와 소떼를 다 잡는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모아드린다 한들 그들에게 넉넉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의 손이 땅기라고 하다마냐 이제 너는 내게 맞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다. 원로 70명이 주님의 영을 받다.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그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을 불러 모아 천막 주위에 둘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그 70명의 원로들에게 때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작과 메다시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으리라 하고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의 영원하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언러들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외출하실 때를 보내시다. 그때 주님에게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 쪽에서 외출하기를 보다가 진영을 돌아가며 진영 이쪽과 저쪽으로 하루길 된 머리로 떨어뜨려 땅 위에 두 안마가 쌓이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일어나 그날 온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메루를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영 둘레에 널어 놓았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다 씻기고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하와라고 하였다. 탐욕스러운 백성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힘으로 타요를 떠나 하체로스로 향하였다. 그들은 하체로스에 머물렀다. 미르얌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얌과 아론을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셔서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가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하나님의 청함으로 나오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점막 거기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얌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여자가 있으며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과 이를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미묘함이 벌을 갔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묘함이 악성 흉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여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들여 미묘함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흉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묘함을 우리 반 뭉그러진 새 무대에서 죽어난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르얌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다며 그 여자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진영 밖에 격리하였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미르얌은 이랫동안 진영 밖에 걸리되었다. 백성은 미르얌이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뒤에 백성은 하체롯을 떠나 바라온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정찰대를 가나안으로 보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든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파랑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의 이름을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사초르의 아들 삼무와 시메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파,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의 아들 칼렙,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기그알,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와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프의 아들 팔티, 주불륜 지파에서는 수리의 아들 가디엘,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레,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수투루, 나팔리 지파에서는 옥시의 아들 나호미. 가드 지파에서는 마키의 아들 구엘이었다.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려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무사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줬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말하였다.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사나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이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곳의 사람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로 되어 있는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그때는 첫 포도가 익는 철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친 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호까지 그 땅을 정찰하였다. 그들은 리브논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람의 후손인 아히만, 세사이, 아히마이가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수왕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 그들은 에스콜 굴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자란 포도송이 때문에 그곳을 에스콜 굴짜기라고 하였다. 정찰 때 보고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 카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동체에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내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흰색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 족과 여부스 족과 아모리 족은 사나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은 바닷가와 요르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할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면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온 백성은 모두 깊은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납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납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다.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을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님께서는 어쩌다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을 우리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공동체의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을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의 허락하시니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박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면 그들은 이미 꺼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다. 그러자 온 공동체가 돌을 던져 그들을 죽이자고 말해댔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백성은 언제까지 나를 없이 여기겠다. 내가 그들과 눈에서 이긴 그 모든 피중으로 네 자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제 이들을 흑사병으로 치고 쫓아내 버린 다음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주님께 하였다. 당신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힘으로 이집트 한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왔는데 이집트인들이 이 일을 듣게 되며 그들은 그것을 저 땅의 주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백성 한가운데에 계시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는 눈과 눈을 마주하여 이 백성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당신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몸소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는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이 백성을 사람 하나 죽여버리시고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 백성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몸살시켜 버렸다. 그러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발 당신의 힘을 크게 펼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충만하며 죄악과 악행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죄
채 내별을 두지 않고 조상들의 재앙을 아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하셨으니 이제부터 여기 올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셨듯이 이제 당신의 그 크신 자애를 받아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용서와 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말대로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 그리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일으킨 표징들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없인 여긴 자들을 모두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칼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땅으로 그를 데려가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제 가나안족과 가나안족이 굴절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매일 발길을 돌려 갈대 바다쪽 광야로 떠나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약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고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이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열을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불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만 내가 데려가서 너희가 없인 여긴 저 땅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가 모두 죽음으로 이 광야에 누울 때까지 너희가 배신한 값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죗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투덜거리게 하였다. 그러자 그 땅에 대하여 몹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재앙을 당하여 죽었다. 그 땅을 정찰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만이 살아남았다. 백성이 만영을 부리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전하자 백성은 크게 슬퍼하였다. 다음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산악 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어쩌자고 주님의 분부를 거스리느냐.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배하지 않으려거든 올라가지 마라. 아말족과 가나안족이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너희는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주님 뒤에 따르지 않고 전전하 스스로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계약회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만용을 부려 산악 지방의 고지대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 산악 지방에 사는 아말족과 가나안족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쫓아버렸다. 여러 제물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과 제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짐승을 골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소원을 채우는 제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제물 또는 너희 죽일 때에 올리는 제물을 화제제물로 바치게 되면 주님에게 예물을 올리는 이는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1 에파에 기름 4분의 1 한을 섞은 것을 곡식 제물로 올려야 한다. 너희는 또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칠 때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빈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순양 한 마리에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2 에파 기름 3분의 1 빈을 섞은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포도주 3분의 1 빈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소원을 채우려고 모든 주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봉헌하려고 수소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바칠 때에는 그 수소에 곁들여 고운 곡식 가루 10분의 3 에파에 기름 반 빈을 섞은 곡식 제물을 올려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포도주 반 빈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이나 연소 한 마리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수에 따라 하나하나 그 수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본토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올리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너희 곁에 머물거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희생 화제물을 바치려면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태중에게는 너희에게나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다. 너희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한 가지 법, 한 가지 법규가 있을 따름이다. 첫 반죽 공헌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데려가는 저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빵을 먹게 되면 그 가운데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반죽한 것으로 만든 빵 하나를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을 가정마다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에서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올려야 한다. 실수로 지은 죄를 거두는 죄물 너희가 실수하여 주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23절 곧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실행하지 않을 경우 만일 공동체에 눈에 띄지 않은 채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
곡식 제물과 제주를 곁들여 황소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단기로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며 그들이 예물 곧 주님을 위한 하제물과 자기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공동체와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실수로 저지른 죄가 온 백성의 죄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너희에게는 실수로 행동한 사람에 관한 법이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부러 그에게 행동한 자는 주님을 모독한 자이므로 그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주님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잘려나가고 자기 죗값을 져야 한다. 안식일을 어긴 자와 대한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나무를 줍는 그 사람을 본 이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적인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진영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온 공동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을 던져 죽였다. 곧자락에 닿는 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행하여 너희 하느님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자녀 아츠하르의 아들이고 그아스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인 코라가 루벤의 자손들인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뻔뻔스럽게 행동하였다. 이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들은 집회에서 뽑힌 공동체의 수장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희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나서 코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고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내일 주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아, 제발 들어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려주셔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 성막에 일어나시고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모자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이냐.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 레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너희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으로 오르던 것이다.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에게 투덜거린단 말이냐.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우리 흐르는 곳에서 그리고 올라와 이 강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이제 우리 위에서 아주 큰 정도까지 하라 주시오. 더군다나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였소.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주지도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셈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모세가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하였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하나를 가져오고 저들 가운데 그들 누구에게도 해를 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무리는 모두 내일 주님 앞으로 나오너라. 너와 그들 그리고 아론이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을 담아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가져오면 향로가 이를 곳이라 될 것이다. 너와 아론도 저마다 자기 향로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를 들어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섰다. 우라는 그 천사에게 맞서 온 공동체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모이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공동체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하느님, 모든 육체에 영을 주시는 하느님, 저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게 격분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공동체에게 고라와 다탄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모세가 일어나 다탄과 아비람에게 가자. 이스라엘의 어른들도 그 길을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도 같이 휘말려 죽을 것이다. 그러자 공동체는 콜라와 다탄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탄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자기들의 천막 어귀에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들이 어느 사람처럼 죽었다면 또 이들에게 같이 분명히 어느 사람이 생명과 같았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어 땅바닥이 입을 열어젖히고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집어 삼켜서 이 자들이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든 말을 맞추자 그들의 땅바닥에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집안 그리고 코라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에게 딸린 사람들과 함께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고 땅은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공동의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비명 소리에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하며 도망쳤다. 그러자 주님께서 불이 나와 향을 맞았던 250명을 상자버렸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며칠이야? 오늘 6일. 오늘 6일. 책 있는 거 잃어버린 날이 안 왔어. 서울에 정수처럼. 뭐짐 싸고 뭐 하면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15일 이상한다고. 이번 주 토요일. 아니야, 다음 주 토요일. 저기 김복스 세라핀 하나님을 위해서 주명금 하나 저기 뭐 쓰다면서. 네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